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편 4편입니다. 교독문 세 번째 시편 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마다 더 많으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의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로서 교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소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소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질성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소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를 대표해서 최성식 장로님 기도식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날마다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삶에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분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늘 깨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하늘에 해가 떠 있듯이 우리 주님은 늘 곁에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나 베드로에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아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맨 한편 강도처럼 주님 앞에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주님 주신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낙원을 향하여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용왕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동서가 나뉘어져 있고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 있고 좌우가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성장이 이 나라의 경제 성장과 축복을 믿는데 지금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과 그 한낱 바람과 같은 권력을 향하여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는 이 나라가 아닙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이 시간 그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해외로 또는 객지로 여러 가지 회사의 일로 가정의 일로 흩어져 살아갑니다. 저들이 과연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사오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고 아버지는 그들의 향락이 좋아서 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에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받아 세상에 나게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은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다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군천사 옹이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용왕제일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과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인해서 잘 승리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대 말에 사명을 다하는 사랑하는 우리 용왕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기도할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신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름이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시 너희는 일어나는 것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사 너희를 듣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너무 멀리 살아나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더라.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좀 더 깊이 있게 사귀고 관계를 가져가야만 할 수 있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중요한 건 각 개인별로의 삶의 자리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들이든지. 저도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동대를 들어갔어요. 학부를 대학원에서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때 상당 심리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그게 나름대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나이가 돼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대학원을 3개를 졸업했어요. 대학을 학부를 2개를 졸업하고. 근데 박사 하나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했다는 소리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네.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렇게 못 배우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아입니다. 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피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진짜. 되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제 마음, 제 생각, 제 방법대로 하면 그건 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의 돈도 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좋은 자리, 잘 되는 게 좋겠지요.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이 에바다의 뜻이 뭔 줄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열려라라는 뜻이에요. 열려라, 참깨가 열려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열려져 가는지를.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왼편 쪽은 저 지중해 위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그 해안 도시들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 여기를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페니키아라는 쪽에 보면 저 위쪽에 보면 페니키아라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는데 사역하시는데 목회하신다 그러니까 좀 사역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 거기에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도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세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어떻게 저 거지 같은 저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확 박혀 있는 게요, 뭐냐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백성이다. 선택되어진 백성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좋아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복잡해지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역사가 한 사람, 힘없고 입이 어눌한 그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짐승과 같이 여겼습니다.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심지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지옥에 가면 왜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그 불을 지피기 위한 불쏘시개로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악한 생각입니다. 이 나쁨을 뛰어넘어서 악한 생각.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 그럼 우리는 뭐예요? 불쏘시개.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귀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유, 부부끼리도 하셔도 돼요. 뭘 쑥스러워 하십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세요? 우리 딸내미가 남자애를 사귀는데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가 한 방에서 산다고 한 이불도 못 지낸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엄마 아빠는 딴 방에서 산대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들 데리러 갈 때도 항상 같이 가요, 둘이서. 저는 우리가 산 지가 벌써 한 23년 됐어요. 근데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좋아요. 예. 목사님 뭐 별 뭐 회귀한 소리입니까? 뭐 회귀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내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 사랑하십시오.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눈에 안 보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여기 이상한 집단 만드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보이기도 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제발 얼굴 피고 사십시오. 오만 인생 다 찡그리고 살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해 하십시오. 목사님 전혀 행복하진 않은데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들이 내 옆집에 누가 살았는데 그 사람 저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하던데요? 그러면 그 죄값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아니, 주님은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한테 말 한마디라도 던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예. 31절에 이방인 지역에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있으셔서 찾아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병든 자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악하다고 짐승이라고 여기면서 터부시하며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의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해서 멀리 내밀어 버립니다. 우리는 누구와 다르다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밀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의인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의인된 자로서 설 것입니다. 천국은 의인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어떻게 해달라고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간구하였다. 주님은 관심이 있어서,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이방 땅에 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요청해서 간 게 아니에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예. 주변 애들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려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데 이게 설교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든지 자그마치 3개를 바꾸다가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이 갑자기 확 들어와서 그냥 저는 보통 설교를 했으면 한 필에서 쫙 써내려가 버립니다. 뭐 더듬더듬 하지 않아요. 그냥 한 필 쭉 써내려 버리고 딱 찍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살을 붙이기도 하고 예화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 아주 한 10년 전에 했던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보면서 묵상하다가 오늘 이게 제 마음에 확 들어. 이게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영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택해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귀를 열어 두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강구하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인간관계부터 시작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강구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그때에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 한 명 하는데요. 그냥 뭐 교회 가실래요? 아이고 좋지요. 뭐 내일 같이 갑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아마 차고 넘칠 거예요. 금방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러진 않아요.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뭐 저번에 뭐 누가 그러대요. 왜 그래 쪼mat한 교회 가냐고. 큰 교회 가지. 예,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데 뭐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낫게 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0장 29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주님을 찾아왔던 어떤 율법학자에게 지금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시다가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 중에 내 이웃이 도무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강도 만난 자의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 레위 지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예.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줍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를 요관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 치료되는 과정 속의 비용을 자기가 분담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10장 36절에서 37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이웃이라고요? 자비를. 사실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면 안 돼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율법 학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필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얘기를 하시지 왜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자가 왜 사마리아인가 하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증나서 사마리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 세상에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 많습니다. 더 큰 것은요 영적인 고통당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더라.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끝내 내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잘되고 형통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까 그걸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여기 서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지금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곧 그런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속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이 경건한 자, 구별되어진 자의 삶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것 역시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자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뭐 약자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많은 것을 무엇인가를 갖다 줘야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르신들은 교회 안에서 보니까 물 한 컵을 떠다 이렇게 드려도요 그 어르신들이 감동하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어르신이 식사 다 마쳤을 때 물 들어가기 전에 물 한 컵 떠다 드리는 거 그게 바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커피 타드리니까 좋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관심.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 네, 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관심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특이한 방법을 쓰시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고 또한 이렇게 하신 적이 그 이후에도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며 하늘을 우러러 탄신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고 합니다.
무리에게서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아서 당신을 믿게끔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맞죠? 주님께서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짧아요. 엄청 짧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한 200년 사시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셔서 유대인 안에서 몇 년을 복음을 전했냐면 단 3년. 사시기는 몇 년요? 33년. 33년 사셨다는 말씀. 너무나도 짧은 시간. 그렇다면 주님께서 안수기도 한번 해줬는데 그 사람이 들리고 말하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아, 기절하지요. 저보다들 난리가 나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의 모습을 늘 지켜봤던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레질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더 잘 듣겠지요. 우리 생각에는 더 잘 듣고 더 놀라운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이나 소망이나 가지면서 더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높이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왜 무리에게서 떠나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첫째는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지금 낫게 하셨어요. 낫게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얼마나 그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느끼게 하시고자 그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5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위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그곳에 주님께서 가시니까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아니 좀 일찍 오셔서 살려주든가 하지 왜 이제 와가 이미 죽은 거기에 왜 들어가는데 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데도 뭐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었을 거예요. 아 선생님 지금 저기 들어가면 아주 곤란해지실 건데 골치 아파집니다. 들어가지 마시죠. 그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룟유다가 하지 않았을까? 왜냐 그러면 죽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건 끝입니다. 맞죠? 모든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면. 생각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아이의 부모. 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그러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왜? 부모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수근수근대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내 아이가 죽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신들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것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 때문에 두 번째로 무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다른 방향이라는 게 뭘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기서 다른 방향이 뭘까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특히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전체 인원이 한 2만 명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 양반 따라다니면 내 먹는 거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 들겠죠? 야, 이런 사람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된다면 이 백성 굶주리는 자가 없어져요. 맞죠? 왜? 한없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왕으로 삼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왜? 당연히 이번 4월 10일 총선 나올 때 누군가가 이런 사람 나오면 당선될 거예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나오든지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든지 나오면 그 당 아마 대박 날 거예요. 근데 없죠?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것이 더 가까이 와닿는 거예요. 내 현실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예, 죄인 된 자를 구원하시고, 세 번째는 기적만 추구하는 자들을 경계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병 낫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좀 가끔 있더라고요. 저렇게 뭐 자주 보여주는 건 아닌데, 참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나면요, 정말로 그 기도원이 귀해 보여요. 맞죠? 내가 기도했던 그곳에서 내가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에 가면 뭔가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잘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팽개치고 그 기도원으로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인 표적이 없느니라. 예,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사인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인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야구 선수가 포수에게 투수가 사인을 내가 던지는데 그 사인만 계속 내면 그 경기가 진행이 돼요? 안 돼요? 뭐 야구를 모르니 이거 참 뭐 말을 못하게. 여러분, 투수가요, 투수 아시죠? 투수가 공을 들고 포수에게 공을 던져요. 그러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뭐 하여튼 들어와요. 그러면 투수가 던질 때에 내가 직구로 빠른 공을 던진다고 하든가 뭐 커브를 던진다든가 그런 얘기 사인을 해서 보내요. 그런데 둘이 앉아가지고는 계속 사인을 직구 냈다가 커브 냈다가 슬라이더 냈다가 포크볼 냈다가 계속 그 짓만 하고 있으면 경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경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그 사인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인대로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인 뭐 없습니까, 주님? 이걸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아이고 지난주에 잘하시더만 이번 주는 영 떡이 죽이네 죽 이러면서 앉아가 사인만 계속 아이고 다음 주에는 어떤 걸 하려나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중에 내가 그 안에서 깨달아서 행하려고 하는 걸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또 오고 가는 게 있어요. 뭐 좀 잘 나가죠. 진도가.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탄식하셨다는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상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한 답답한 마음을 얘기를 하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내 의견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는 것, 뭐 쓰는 걸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 불쌍히 여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혀에서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하셨는데, 그 35절에는 보면요, 묶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풀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풀려지다라는 말.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입이 굳어져 있고 귀가 단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만 표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막혀져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꼬이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은 원하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요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뚫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헝클어져서 도무지 풀 수 없는 실타래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지고 열려지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니라.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된 자리로서 옮기는 그 과정,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시지만 그 행하시는 가운데에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고 형통하여진다. 그러기에 에바다 열려라는 것은요, 막힌 담이 무너짐과 또한 새 생명을 얻는 것, 막힌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과 막혀져 있던 그 담을 당신의 피로 열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조차도 막혀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시려고 주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신앙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시냐면 덤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창조물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복을 누리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오늘 기먹고 말이 어둔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하여서 모든 것에 풀어놓으심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내 삶의 자리가
활짝 열려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 열려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어려움과 힘든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것들을 통하여 그 영혼이 그곳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다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참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거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살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주심을 감사하여 드렸사오니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와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주의 백성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응답하시사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오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놀라운 그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 헌금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 전도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전도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실 출범을 했는데 유명무실화돼 있다가 원래 비로소 회원 15명 함께 모여서 언제 했습니까? 목요일, 화요일날 수요일날 17일 수요일날 여전도 회원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회장의 이한울 권사님, 부회장의 원래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인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장이 이한울 권사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다 같이 나오셔서 그러시죠. 부회장이 우리 심정신 권사님, 총무의 신정호 권사님, 여전도 누가 그 물을 수도 있어요. 여전도회가 뭐 하는 데예요? 내 전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맞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교회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함께 일하고 목사의 그 목회하는 일을 돕는 역할이 여전도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임원들로 선출된 우리 세 분 인사하실 때 크게 격려의 박수,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언제 구성한 겁니까? 장로님들 얼굴로 피하시고 계시네요. 남성교회도 빨리 하루속히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저한테 하시든지 우리 김철우 장로님한테 하시든지 우리 김철우 장로님 재정 담당이시니까 저기 하시든지 아니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유재원 집사님한테 하시든지 그렇게 그냥 장로님들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게 신청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 같지만은 그래도 또 그렇게 받아서 또 헌금도 하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에 뭐 특별히 누가 뭐 공부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새 연간. 예, 나 제가 좀 들은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뭐 수육을 때문에 수육으로 오늘 국을. 예, 오늘 맛있는 게 있습니다. 맛있게도 같이 교제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 오셨어요. 잠깐.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찬양하신 후에 축복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에베다의 역사가 2024년 우리 모두의 삶에서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